세계적인 대문학가 셰익스피어가 있지요. 이 셰익스피어는 우리나라로 하자면 인간문화재 박동진 장로님 같은 분인데, 그분은 한국 문화재가 아니라 세계 인간 문화재가 되고, 또 영국 사람들이 나라의 절반을 주고라도 바꾸고 싶은 분이 셰익스피어입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어느 한날 땅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소년이 유난히 밝고 즐거운 표정으로 싱글벙글하면서 셰익스피어의 수종을 들고 있었습니다. 공부할 나이에 이 주니어 스쿨, 하이 스쿨, 우리로 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교에 다닐 나이인데 학교에 가지 않고 식당에 와서 일하고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너는 뭐가 그렇게 즐거우냐? 혹시 오늘 생일이라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셰익스피어가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생일 아니에요. 다른 날도 아니에요. 항상 즐겁게 일하면서 오늘 같은 날이 오기를 저는 바랬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 뵙고 섬기게 되어 더욱 마음이 기쁩니다. 이게 이제 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신앙인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즐겁다든지 보람을 느낀다든지 이게 보통 여러분 귀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부할 나이에 공부도 못하고 식당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법관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젊은 나이에 목숨을 버리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남이 볼 때는 고위직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직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가지고 하염없이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귀한 자리를, 회장의 자리, H그룹의 회장이면 얼마나 귀한 자리인데 이 직책도 버리고 저 높은 데서 스스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 또 얼마나 즐겁게 일하고 있는가.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인들이 믿음의 생활에 안정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직업 윤리관이 바르고 건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한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쯤에서 목사님 설교 그만하시고 내 이야기 좀 들어보셔요. 누가 좋은 직업 구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달에 봉급 2천만 원, 1년 연봉 2억 나오는 직장 다 하고 싶지 누가 위험한 일, 힘든 일, 지저분한 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묻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이니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이걸 다 푸념하지 아니하시더라도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은혜스럽게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이 직업에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포도원에서 감사와 또 찬미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잘못된 직업을 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돼요. 신앙생활에 안정은커녕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생활은 고사하고 도리어 은혜생활에서 뜨게 되고 그리고 타락하기 쉽고 그래서 우리는 옳은 직업을, 바른 직업을
좋은 직업을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업 때문에 걸림이 없는 은혜로운 신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디아는 장사를 하면서 이 장사도 보니까 50명, 100명 점원을 모아놓고 땅땅거리면서 점포를 가지고 하는 장사가 아니라 어느 백화점 한켠에 큰 이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하는 장사가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보따리 장사 같아요. 개나리 보찜을 가지고 오며 가며 이동하고, 그리고 또 남이 볼 때에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지만 이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기에 그녀는 유럽인 중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유럽 크리스천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가던 빨래터라든지 혹은 그분이 자주 오고 가고 있던 그 거리, 거기를 제가 다녀왔는데 빨래터가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순례자들은 가서 할 일이 없으면 자기 행거치프라도 꺼내서 손수건 한 장이라도 빨아가지고 나오고 물이라도 좀 자기 손을 넣어서 적셔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발을 걷고 들어가서 발목을 담궈 보기도 하는 작은 개울 같은 이 천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루디아가 고관대작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귀한 직업도 아니고, 이 작은 직업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16절에 나오는 점치는 무당은 혹시의 무민으로 많은 사람을 미신에 사로잡히게 하고 필경은 하나님의 종을 구속하는, 또 하나님의 종을 이 쳐넣는 범죄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당을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마다 이 무당이나 점쟁이나 굿하는 사람, 사주팔자, 관상쟁이, 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을 하대하고 인간 대접도 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 사람은 사람 취급도 잘 안 하지만 막상 자기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쳤다든지 관상을 보았다든지 구술한다든지 하면은 이 무당은 아주 속성이 연세가 있는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다 반말짓거리에, 그리고 막 업신여기고, 또 자기가 아마 그동안에 받았던 것을 분풀이 하는 것 같아. 사장이 왔든 회장이 왔든 무릎 꿇어! 그리고 복제 많이 내!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래야 액땜을 다 떼낼 수가 있어. 3천만 원짜리 구대야 돼. 당신 돈 많으니 3억짜리 구대야 돼. 반말로 이렇게 해대는 모습을 보면 무당은 아마 평소에 우리가 하대하고 업신여기다가 그 일들이 자기에게 걸리게 되면 호되게 혼나는, 정말리 뭐라고 할까요? 안갚음을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점쟁이의 역할이나 또 자주장사 역할보다는 이런 이 직업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합당한 직업이 뭔지,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합당하지 못한 직업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에게 합당한 직업의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먼저 물어야 되고, 두 번째로 주의를 잘 지키며 일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직업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거 여러분 굉장히 고가의 봉급을 준다 해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사양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비난받을 일은 아닌가? 내가 명함을 찍어서 나는 이런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직장이 돼야지. 무슨 일 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비즈니스 합니다. 그냥 자영업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무언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는 경향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기 때문에 이 직업을 통해서 나는 선한 시민으로, 선한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면 되지, 이 직업에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귀한 직업, 천한 직업은 전혀 없습니다. 훔치는 일만 아니라면, 도둑질하는 일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여러 가지 직업을 또 거론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직업에 귀천이 없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그 다음에 내 일터를 통해서 전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면 이거는 보너스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직업을 통해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은 더 말할 수가 없지요. 많은 분들이 식당업을 하면서 이미용업을 하면서 전도할 기회로 삼고 또 그 기술을 가지고 근무하지 않는 날 노인정에 가서 머리를 깎아주고 어떤 분들은 사진하는 기술을 가지고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무료로 영정사진을 찍어드리고 다 여러분 이게 내 직업을 통해서 봉사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일이 아니라면 정당한 수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직업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업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옷을 만들어서 네가 만든 옷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멋지게 입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내가 만든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식히며 살아간다. 내가 공무원으로서 국리민복을 위해 열심히 일함으로써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내 직업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지 직업의 귀천은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되겠어요. 국회의원이라고 정치가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농부라고 해서 다 착하고 선한 게 아니라 농부를 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도 있다 이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충청도에나 전라도에나 경상도에나 어느 지방에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시다가 보아하니 여기는 지금 참깨가 우뚝 서서 지금 익어 있는 참깨밭이에 바로 참깨밭 앞에 앉아서 할머니가 지금 참깨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건 틀림없는 우리 국산 신토부리 참깨다.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다. 할머니, 이거 참깨 우리 거 맞지요? 여기서 심은 거지요? 그럼 할머니가 또 너스레를 떨면서 그럼 뭘 믿으려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거 3대만 주세, 5대만 주세. 그리고 이걸 사오면 이게 이제 중국산 참깨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는 할머니들까지도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 선한 사람이 아니고 중국에 가보시면은 참깨가 검은 깨가 얼마나 이 무더기로 쌓여 있고 쌉니까? 우리에 비하면 아마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떳떳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직업,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생각하고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시면 3,200명이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직업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도 정치인이고 바로도 정치인인데 바로는 왕이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요셉은 국무총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골리앗처럼 믿음도 없고 주일도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리고 길목의 강도처럼 또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도 있고 강도 만난 가련한 이웃을 도와주는 선린의 손길도 있습니다. 선린 상고도 있지요. 이 선린은 뭘까요? 착할 선자, 이웃 린자, 착한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선린 상고 출신이 아니어도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이웃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유황공고 출신이 아니라도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 유일한 박사같이 세상을 돕고 사람을 돕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지위에서도 범죄하는 하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자리 공무원의 직분을 가지고도 애국애족하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당한 수입으로 만족하며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향기를 날리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이 부실한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합당한 직업을 여러분에게 먼저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업을 보면 미국에는 아마 비공식으로 하면 한 4만 5천 가지 직업이 있다 그러죠. 근데 공식 직업으로 하면 한 17,300여 개. 또 우리 한국에도 비공식 직업으로 하면 한 2만 가지. 그리고 이제 공식 직업이 1431가지 있다. 이게 이제 아마 더 늘 변천이 돼서 또 숫자는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는데 수많은 다양한 직업 중에서 신앙에 유익이 되는 그런 좋은 직업을 성경상에 나타나 있는 직업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시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농업을 하는 농부입니다. 땅에서 농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농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바다를 보물 창고로 생각하고 수확을 얻는 이런 어부도 있습니다. 어부들은 땅이 적어도 어부들은 회사에서 봉급을 안 줘도 바다만 나가면 저게 다 보물 창고다. 바다만 가면 다 내 돈이다. 제가 이 전남 고흥 산너머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산너머 사람들은 등량만 이 등량 앞바다에서 생선을 잡아가지고 이 천연 무공해 생선을 일본에다가 바로 파는데 이 소진국 씨 부부가 아침에 나가서 이제 여러분 고기를 잡거나 때로 물살에 따라서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거나 두 부부가 하루를 잡으면 90만 원어치, 60만 원어치, 또 어떤 때는 100만 원도 넘게 잡는다 그래요. 이게 바다가 바로 보물창고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싼 고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먹기가 어렵고 바로 일본으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바다를 보물창고로 여기는 어업도 있고 오늘 성경에 루디아 같이 상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사하는 일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이런 직업이 많이 있고 또 얼마든지 자기 생활을 이 스스로가 조절할 수가 있고 주일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이 있고 야곱은 창세기 46장 32절에 보시면 목축업을 통해서 이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짐승을 키워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 직업으로 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잠업이 있죠. 이 잠자는 잠실이 누에 잠자 이 집실자. 원래 강남의 잠실이 누에 치는 밭이었잖아요. 잠업이라고 하는 말은 이 누에 치는 일인데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원래는 누에 치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흔치는 않지만 제조업,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 천막을 만드는 이 직책을 가지고 동업자들과 같이 일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수가 있어요. 목수. 예수님의 아버지도 목수였고 예수님도 30년 동안 목수 일을 했어요. 목수 일도 굉장히 성경적이고 은혜스럽습니다. 누가 목수를 탓합니까? 목수는 정말 예수님을 닮는 귀한 직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정치가로서 얼마든지 타락한 정치 이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빛내는 귀한 정치가로서의 역할을 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의사도 이 직책이 여러분 힘든 일이기는 힘들어요. 의사가 하는 일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여러분 6년을 공부하고도 또 전문의하고 또 거의 의사들은 의학 박사 안 된 사람이 거의 없고 또 대학교 교수까지 겸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인턴한다, 레지던트 한다, 또 정식 의사가 된다, 나중에도 참 힘든 일이 의사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런 일을 통해서 보람 있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의사의 직업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 갖고 그들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학자도 있지요. 에스라라든지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은 석학이고 학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임금님도 됐지만 문학가였지요. 작가의 일을 했습니다. 많은 글을 썼고 또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의 직업은 천문학자, 이 천문을 연구하는 그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 12가지 직업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직업 속에 내 직업이 없어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이 이 직업 안에 없어도 얼마든지 4만 5천 가지, 2만 가지 직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은 다양하지만 이 많은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수고한 만큼 수입도 넘쳐나서 많이 저축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안정된 노후도 계획하고 자녀들도 잘 공부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이 신앙생활에 합당하지 않는 이 직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말할 것 없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점치는 무당이 그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본문 16장 16절에 귀신 들려 점치는 무당. 이건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 여러 가지 귀신과 신접한 자들은 만나면 죽이라고 할 만큼 아주 좋지 않는 직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직업을 가질 수도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데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게 온 이메일에 보면 너무 많은 신자들이 점을 치러 가고 있다. 안 믿어지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면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상 제조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데메드리오 우상을 제조해서 팔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원래는 우상 제조업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이 요셉을 사다가 파는 인신매매꾼, 살 때는 30냥에 사서 건강해 보이고 일도 시키면 잘할 것 같은데 50냥 주라. 이게 인신매매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침략자 밑에서 하는 세리, 이 삭개오나 마태 같은 사람들, 우리 현재 이 국가 제도 속에서 세무 공무원은 정당한 좋은 직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침략자들 밑에서 식민지 시대에 세리를 한다면
더 많이 거두어 들여서 뇌물을 바치고 자기 주머니에 이 별도의 수입을 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사이비 지도자, 혹시의 무민의 선동가, 이 사이비 지도자 드다, 갈릴리의 유다, 이런 사람들은 좋지 않는 직업입니다. 우리는 진보도 또 보수도 필요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지나치게 극보수라든지 너무 극좌로 나간다면 이 또한 우리 백성들이 받아들이기에 좋은 사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도 나쁘지만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태동된 자생공산당은 더 무섭습니다. 사람의 아들 이문열의 소설 속에서 민요셉은 잘못을 깨우치고 돌아와도 조동팔은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 스승을 쏘아 죽이는 것을 소설 속에서 보시지요. 우리는 간첩도 나쁘지만 공산주의 사상도 나쁘지만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자생공산당이 된다면 이것도 좋지 않는 모습이고 우리나라에 이런 이 정치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옳은 사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레위기 19장, 잠언 5장에 보시면 사람을 유혹하는 기생이나 기녀나 창기나 혹은 음녀 같은 이 직책은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는 금한 직책입니다. 불의한 권력자, 인명을 경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이런 범죄도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착취를 일삼는 고리대금업자, 이 여러분들이 돈을 이 적당하게 잘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이득을 바라고 여러분들이 돈을 빌린다면 이것은 성경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 돈이나 식물들이나 이식을 염두하고 취하지 말라는 말씀들을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시면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여호와 앞에 가증하니라. 오늘 우리는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직업들을 통해서 선하게 살고 정당하게 돈 벌고 의롭게 살아야지. 우리가 사람을 등치고 사기치고 손해를 입히고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가 이득을 취하려고 생각해서는 꿈에도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2006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공식 설교를 끝으로 하고 이제 산중에 들어가서 천국을 기다리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을 그 무렵에 어느 기독교 출판사의 한 기자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다시 젊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세월을 돌이켜서 청년이 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십니까? 뭘 후회하고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물었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그 인터뷰 요청에 4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내가 했던 설교보다 더 적게 하고 싶다. 설교를 좀 줄여야 되겠다. 좀 너무 담임 목사만 설교 많이 하고 이 부교역자들에게 인색하게 하는 것도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 우리 성균관대학교 장을병 총장님이 일생에 내가 한 일은 다 보람있게 생각하지만 내가 이 야당 어느 당의 정치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도 하고 또 거기 이 야당 총재도 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끄럽다. 그거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영향력도 있고 또 많은 이 세상 사람을 알고 있고 수많은 집회에 훌륭한 설교가이기 때문에 많은 정치가들이 빌리그레암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늘 빌리그레암에게 와서 대통령의 지금같이 이 트럼프라든지 클린턴 같은 사람은 지금 빌리그레암이 건강한 이 사역자라면 당장에 쫓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지금 후회한다 이거예요. 부질없이 쓸데없이 했던 일이다. 세 번째는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 더 많이.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가족에게 더 충실하고 싶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드리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직업 탓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바쁘다고 탓을 해도 가족을 좀 챙기십시오. 가족을 돌아보십시오. 가정에 소홀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함께 늘 좋은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여행도 하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는 노년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인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셰익스피어가 만났던 소년이나 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마지막 고백했던 이런 일들도 교훈이 되고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